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 보시며 함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질문이 발생한 장소가 가버나움의 한 집입니다. 제자들이 노중에 누가 큰 사람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쟁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의 이름을 대신 짓는 그 작은 창조에 동참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이 엄청난 특권과 존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달콤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또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러한 위임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다스림에 대한 역할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창조주와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로 바뀌어지고 그것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교만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권력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권력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권리와 힘,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들이 나에게 양보하거나 자기 의지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통제라는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권력을 통한 통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전입니다. 독재자가 통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얻습니다. 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언론과 경제와 또 군사력을 통제하면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미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협과 위험, 또 기득권의 상실, 상처, 실패 등을 방지하고자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우리가 삶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족과 안전을 구하려고 권력을 지향하고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권력을 향한 굶주림이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사람이 가진 이 권력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원초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불신자가 내린 진단이지만 우리가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민얼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말해주는 그런 관찰입니다. 사회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결국 권력을 쥐게 하고 권력을 가지면 통제가 쉬워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큰 자가 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것에 목을 메고 심지어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그 권력 의지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들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자기들 안에 있었던 이 권력에 대한 의지, 큰 자, 높은 자가 되고 싶었던 그 욕구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권력 의지, 지배에 대한 욕구, 높아지기 원하는
죄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분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대답을 주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가지 못하는가의 문제이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말하는 것은 내가 갖지도 못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가 되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큰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도, 그리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치러내는 그 많은 고생과 노력들은 결국 무가치한 논쟁과 수고일 뿐인 것이죠. 자, 여기 너희가 이러지 아니하면, 이런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 자, 영어 성경에 돌이키다라는 말이 change, 아니면 turn, 아니면 converted, you are converted 이라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에 2인칭 복수 수동태의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자, 부정과거 시제는 한국말에도 또 우리 영어에도 없는 그런 시제인데 그 일이 일어난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 동사의 행동 자체를 강조하는 그러한 시제예요. 자, 그래서 복수 수동태가 사용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변화되어진, 너희가 바뀌어진, 너희들이 전환한 그 한 번의 사건, 돌아선 사실을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돌이킴,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향과 죄의 방식과 습관과 태도에서 돌아서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바뀐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예수님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자, 돌이키고 돌아선 인생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신분과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물 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어요. 너희가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성도라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삶의 목표, 방향, 태도와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돌이켜라라는 그 단어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선 사람, 죽음과 삶이 다르듯이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영원의 강을 지나버린,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바꾸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와 이런 것에 구체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거나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거듭난 증거는 그런 돌이킴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 같이 되다라는 그 단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었고 여기 특별히 중성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 없는 그런 단어의 보이스, 단어의 목소리인데요. 능동, 수동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중성 목소리를 가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 행위를 하는 주어 자신에게 그 행위가 가해지거나 그것을 한 것의 효과나 이익을 위해서 주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나에게 행해지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으로 인한 유익을 내가 얻기 때문에 이 중성 목소리를 가진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대한 유익,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자,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같은 이 복음서 19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를 간절히 부르거나 또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거나, 간절할 때는, 그것보다 더 절박할 때는 울어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난처함과 곤란함을 표현합니다. 배가 고프다든지 잠이 잘 오지 않는다든지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든지, 그러면 부모님을 찾든지 부르든지 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알립니다. 그것들이 아이들의 소통의 방법이고 살아나가는 생존의 비결이에요.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님을 찾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을 아이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부모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이 해결의 실마리를 누구에게 풀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린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한, 부모님 손을 잡고 있거나 부모님 품에 안겨 있는 한 아이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낯선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낯선 환경과 장소에 있어도 부모님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아이들의 신뢰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의미하신 아이됨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기보다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남과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면서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하고 또 피해자나 패배자가 된다고 이기는 것만이 답이라고 배우고 교육받다가 보니까 오로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꼭 승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 나와 경쟁하는 다른 사람은 패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러한 방식에 나를 맞추면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 내 자신을 소모시키며 살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혹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경쟁으로 이기고 업적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아이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네 삶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겸손과 또 의지의 대상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것을 만류하고 방해했더니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바디메오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본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이방인에게, 개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개도 주인의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었던 그 가나안 여인도 그러한 겸손과 또 신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버리는 귀신에게서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했던 아버지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나음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울으면서 애타게 찾는 것처럼 자기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에 화를 내면서 응대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탄식을 가진 사람, 내 허물과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을 인식하고 그래서 가난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아이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아이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실 성공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든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점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점이 없다면 천국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 안에 어린아이와 같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음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자,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아까 철학자 니체가 우리 안에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그것이 사람들을 몰아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크고 높은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크고 높은 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권력 의지에 그 지배욕에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혀 큰 자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는 가장 반대요, 가장 대조적인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큰 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으뜸이고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제하기 위해서 나만의 만족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고 낮음을 지향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고, 그분은 가장 겸손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겸손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그분처럼 겸손한 존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가축들이 놓여지는 구유에 누이시고 육신의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각색 병자들과 과부와 또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권력에 굶주려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빌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비열한 분도 아니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얕잡아 보지도 무시하시지도 차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끔찍한, 가장 잔인한, 가장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적힌 것처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면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의지를 포기하게끔 만들면서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구하면서 사는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낮아짐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겸손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과 이 질문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겸손을 명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만한 우리가 보기 싫어서 낮아지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고 불쌍사나워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너희들 세상에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한계를 받아들이셨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셔서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금식하시면서 갈증도 느꼈고 또 사역하다 보면 피곤해서 잠도 주무셔야 했고 쉼이 필요하신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한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있는 말씀들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어야 하는 마음가짐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지 않기로, 그렇게 낮아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아니면
보여주지 않으면, 이르는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된 겸손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우고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겸손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나약한 것은 이 겸손의 비밀이 제대로 이해되거나 추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겸손, 이 예수님의 겸손을 선택하고 연습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또 다른 유익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리셔서, 낮아짐 후에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만물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남음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겸손한 자들이 나중에 저 하늘에 갔을 때 누리게 될 그런 영광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토록 찬란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영화보다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화와 영광을 사모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낮음을 선택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자, 겸손의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고 심판날에 가려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언제인가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낮아질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이의 종이 되면 섬기는 자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의 구체적인 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권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계층이에요. 가장 힘이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자기 권리를 요구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셔서 보육원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 양로원이나 노인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아주 시설도 좋고 많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육원이나 혹은 장애 아동들이 있는 그런 시설은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투표를 할 수 없어요. 양로원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병이 들고 아프시고 그래도 이 국회의원 의원들이 받기 원하는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표가 없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갖기 원하는 이 권력을 갖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세상의 전형적인 반응과 태도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어떤 모습인 줄 아니? 겸손은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대방이 어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이 너무 비호감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막대하고, 우리가 친해서 하는 반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반말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이죠. 이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것은 진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권력을 포기하는, 권력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듯이 내 자녀에게 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부하 직원이나 자기 종업원에게 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어린 사람에게 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 원하지만 겸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졌던 것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보게 돼요. 3차 전도여행 초반에 적은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그가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쓴 서신서에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기 이전에 적었던 디모데 서신에 보면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더 교만해지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은 선택입니다. 겸손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이후로 많은 결정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언제 갈지, 누구와 함께 갈지,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갈지, 그런 결정들이 계속 따르게 되잖아요. 겸손하기로 결정한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내려지는 우리의 선택들은 겸손을 품은 선택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작은 선택들이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물방울이 연이어서 떨어지는 그 지점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홈이 파이거나 움푹 패인 그러한 이제 웅덩이를 보게 된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그 단단한 돌에 홈이 패이게 만들고 물방울들이 모여서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겸손을 품은 또 다른 선택들로 연이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숙제에 4가지를 제가 5가지 적었는데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사역부서에 사역 동참하기. 이미 사역 동참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부서들,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에도 좀 돕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우리 사랑 양육부, 우리 2부 예배,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장애 아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특별히 레스핏이라는 그런 사역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요. 이 사역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사역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자폐 아이를 갖는 부모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를 와서 잠깐 맡겨두고 가서 장도 보시고 또 필요한 일도 하시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이 많이 없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일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 부서에 함께 동참하고 내 삶에서 교만함이 있는 영역을 우리 연말이 되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번 겸손히 가서 용서를 구해보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그러한 숙제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고 큰 자가 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력의 의지,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그 교만과 죄의 유혹과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낮아짐, 또 어린 아이됨의 그 유익과 복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높음을 지향하는 세상 속에서 낮아지는 것이 참 어리석고 힘들고 반대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또 내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의 참된 이웃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선택이 우리 안에 내려지고 또 겸손의 성품을 이뤄가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